1장. 내가 들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스라바스티시 근처의 제타 숲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250명의 존경받는 승려와 헌신적인 제자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으셨고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들고 도시로 들어가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구걸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늘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 식사를 한 뒤 그릇과 망토를 치우고 발을 씻은 다음 다리를 꼬고 몸을 똑바로 세워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의를 자기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셨고 많은 스님들이 부처님께 다가가 큰 경의를 표하며 그 주위에 앉으셨습니다. 2장. 얼마 후 회중 가운데 앉아있던 수부티라는 존경받는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짚고 두 손을 합장한 채 공손히 절을 한 다음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당신의 가장 영감 어린 가르침을 통해 당신의 승려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는지 참으로 웅장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복지를 그렇게 사심없이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돌보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대존귀하신 분, 저는 당신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선한 가문의 아들딸들이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개발하고 가장 높은 완벽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떠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갈구하는 생각을 제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니 수부티여, 당신이 말한 대로입니다. 승려와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은혜를 입었고 승려와 제자들은 부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제자들의 복지에 대해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온전한 주의를 기울여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가의 아들딸이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가장 높은 완벽한 지혜를 얻고 그들의 떠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가래하는 생각을 제압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는 것을 따라야 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차별적인 생각과 가래하는 욕망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려는 가르침을 흡수하고 숙고함으로써 완벽한 평온과 마음의 명확성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회중에게 말씀하셨다. 3장. 모든 중생은 알에서 태어났든 자궁에서 태어났든 습기에서 태어났든 자연적으로 태어났든 형태가 있든 없든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중생은 결국 나에 의해 최후의 열반 생사의 순환의 최후의 종결로 인도될 것이다. 그리고 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수의 중생이 모두 해방되었을 때 진실로 단 한 명의 중생도 실제로 해방되지 않았다. 왜 수부티? 제자가 자, 개별자, 별개의 사람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보편적 자아와 같은 형상이나 현상의 임의적 환상에 여전히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4장. 또한 수부티여, 자비와 자선을 실천하는 제자는 초연해야 합니다. 즉 그는 외모에 상관없이 형태에 상관없이 소리, 냄새, 맛, 촉감 또는 어떤 종류의 질에 상관없이 자비와 자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수부티여, 이것이 제자가 자비와 자선을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왜? 집착 없이 자비와 자선을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완벽한 지혜에 도달하는 길이며 살아있는 부처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내가 동방천상의 모든 허공을 측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동쪽 하늘의 모든 공간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보리야, 서쪽과 남쪽과 북쪽 하늘의 위와 아래의 모든 공간을 측량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 서쪽, 남쪽, 북쪽 하늘의 모든 공간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부티야, 외모에 대한 집착 없이 형상에 대한 관념을 품지 않고 자비와 자선을 실천하는 제자의 공덕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쌓을 공덕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부티야, 내 제자들은 내가 방금 전한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머물러야 한다. 5장. 수부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은 그 몸의 형상으로 알 수 있느냐? 아니요.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은 그의 신체적 형상을 통해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신체적 형상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실제적인 형상이 아니라 환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수부티에게 말씀하셨다.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은 환상이고 허무하다. 모든 형상이 환상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부처 본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6장. 수부티는 부처님께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미래에 어떤 사람이 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비록 그것이 한 구절이나 문장일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속에 참된 믿음과 깨달음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의심할 바 없이 수부티야. 이 부처님이 깨달은 지 500년이 지나도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자비와 자선을 실천하면서 이 경전의 말씀과 구절을 믿고 마음을 순수하게 깨달을 것이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나면 믿음으로 고무될 것이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부티여, 그런 사람들은 오래전에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선과 공덕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불교 사원 1개, 2개, 5개 앞에만 선행과 자선의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니라 수십만 개의 부처와 사원 앞에 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전의 말씀과 구절을 듣는 사람이 그것이 일어날 준비가 되면 순수한 믿음과 명확성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는 자는 헤아릴 수 없는 복덕과 공덕을 쌓으리라.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인적 자아, 다른 사람 또는 보편적 자아의 존재에 대한 모든 임의적 관념을 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런 상대적 관념을 붙잡을 것이다. 더욱이 이 사람들은 개인적 자아, 다른 사람 또는 보편적 자아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임의적 관념을 이미 버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런 관념을 붙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 다른 사람 또는 보편적 자아에 대한 모든 관념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관념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관념도 버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런 개념과 사상을 사용하여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때 사람들은 이런 모든 개념과 사상이 비현실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영적 진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이런 개념과 사상을 뗏목을 사용하여 강을 건너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뗏목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므로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런 임의적인 개념과 사상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런 임의적인 개념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수부티여, 생각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념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지 않습니까? 7장.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부티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부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달은 마음에 도달하셨는가?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시는가? 수부티가 대답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깨달은 또는 깨달은 마음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가르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가르침도 없습니다. 왜? 부처님이 깨닫고 말씀하신 가르침은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속의 진실은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부처님과 제자들이 정해진 가르침 방법에 의해 깨달음을 얻지 않고 자발적이고 자신의 내적 본성의 일부인 내적으로 직관적인 과정에 의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장. 수부티야, 묻겠소. 어떤 사람이 자비와 자선 그리고 자선을 목적으로 만천 개의 은하를 칠보로 채운다면 이 사람은 큰 공덕을 얻고 많은 행복을 퍼뜨리지 않겠소? 예, 가장 존귀하신 분. 이 사람은 큰 공덕을 얻고 많은 행복을 퍼뜨릴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공덕이 쌓일 수 있는 별도의 존재가 없지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공덕은 공덕이 아닌 특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 경의 네 줄만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공덕은 다른 사람의 공덕보다 더 클 것이다. 왜? 모든 부처와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달은 마음의 모든 가르침과 가치가 이 경의 가르침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부티야, 내가 말하는 지금도 내 말이 나오자마자 철회해야 한다. 부처도 없고 가르침도 없기 때문이다. 9장.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수부티야, 깨달음으로 흐르는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 나는 흐름에 들어갔다고 말할까? 아닙니다. 부처님. 수부티가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흐름에 들어가는 자신을 어떤 것에도 들어갈 수 있는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이름,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또는 어떤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제자만이 진정으로 흐름에 들어간 제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환생할 수 있는 제자가 나는 한 번만 환생할 수 있는 자이. 영예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한 번 다시 태어날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사라지거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제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수보리야,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을 존귀한 분이 나는 불완자의 명예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느냐? 아닙니다. 완벽하게 깨달은 자요. 불기인은 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해보아라, 수부티야. 부처님이 스스로에게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가? 아니요, 주님. 완벽한 깨달음이란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달은 부처가 자신에게 나는 깨달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개별적인 사람, 별도의 자아와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완벽하게 깨달은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수부티가 말했습니다. 대존자시여, 당신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저 수부티가 깨달음의 행복을 아는 데 있어서 은둔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정욕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뛰어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자아의 망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실로 수부티가 없고 따라서 수부티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을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며 정욕에서 자유롭지도 않고 정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장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수부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전생에 티팡카라 부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확실한 가르침을 받았거나 어느 정도의 자제력을 얻어서 나중에 부처가 되었느냐? 아니요, 존경하는 분. 당신이 티팡카라 붓다의 제자였을 때 진실로 당신은 확실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어떤 확실한 정도의 자기 통제도 얻지 못했습니다. 수부티야, 또한 어떤 부처님이 내가 낙원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거짓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창조될 수도 없고 창조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감각적 감각 또는 정신적 개념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마음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부티여, 모든 제자의 마음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구별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에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감각에서 생기는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부티야, 어떤 사람이 거대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가진 개인적 존재감도 또한 거대할까? 그렇습니다, 부처님. 수부티가 대답했다. 그의 개인적 존재감은 엄청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개인적 존재는 단지 이름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개인적 존재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수보리야, 만약 항아강의 수가 항아강이 모래알 수만큼이라면 그 모든 항아강이 모래알 수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수부티가 대답했다.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겐지스 강의 수가 그렇게 많다면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수부티야, 내가 너에게 진실을 하나 말하겠다. 선남자 선여인이 그 모든 겐지스 강의 모래알 하나하나에 7가지 보화를 채워 10,000개의 은하계 3개를 채우고 자비와 자선을 목적으로 모두 베푼다면 이 남자나 여자는 큰 공덕을 얻고 많은 행복을 퍼뜨리지 않겠는가? 수부티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수보리야.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배우고 지켜본 후에 어떤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이 선행에서 오는 행복과 공덕은 훨씬 더 클 것이다. 12장 또 수부티야,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서 이 경을 4줄만이라도 설하면 설한 곳이 성지가 되어 모든 중생이 경배할 것이요. 그 사람이 경을 다 배우고 지킨다면 얼마나 더 성스럽겠는가. 수부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희소하고 깊은 것을 얻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경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곳마다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장 존귀한 제자를 모신 성지가 있다. 13장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을 무슨 이름으로 알아서 공경하고 공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경은 환상을 끊는 금강경이라 불릴 것이다. 이 이름으로 경의를 표하고 연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그는 마음속에 어떤 확실하거나 임의적인 관념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이름 지었다. 이 경은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모든 임의적인 관념을 잘라내고 깨달음의 저편으로 인도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수부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어떤 확실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느냐? 아니요,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서 확실한 가르침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수부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광대한 우주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까? 수부티가 대답했다. 예, 많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먼지 입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어떤 확실하거나 임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이 단어들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일 뿐이다. 우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이 단어들은 어떤 확실하거나 임의적인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단어들을 단어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수부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은 30 이상의 신체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은 그의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인식될 수 없습니다. 왜? 부처님은 그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단지 32가지 신체적 특징으로 불릴 뿐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자비와 자선을 위하여 대대로 3천 우주의 모래알 수만큼의 대대로 목숨을 바쳤다면 다른 어떤 제자가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배우고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의 복덕은 훨씬 더 클 것이다. 14장 이때 수보리는 이 경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깊고 심오한 가르침을 전하시다니 얼마나 희귀하고 귀중한 일입니까? 제가 깨달음의 눈을 얻은 날 이후로 부처님의 인도 덕분에 이처럼 깊고
놀라운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누군가가 이 경전을 듣고 순수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다면 그는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은 통찰력을 알게 된 사람은 가장 희귀한 종류의 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그 진리에 대한 통찰력은 본질적으로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아니라 부처님이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존이시여, 이 경을 듣고 저는 믿음과 이해로 그것을 받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대, 지난 500년 동안 이 경을 듣고 믿음과 이해로 그것을 받고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희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장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자아, 다른 자아, 살아있는 존재, 그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보편적 자아에 대한 임의의 관념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임의의 관념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다른 자아, 살아있는 존재 또는 보편적 자아에 대한 모든 임의의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했으며 모든 형상의 환상을 꿰뚫었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임의의 형상과 현상의 관념을 버릴 수 있었고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부티야. 이 경을 듣고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중생은 가장 놀랍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왜? 부처님께서 이 경을 가장 높은 완성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높은 완성으로 가르치신 것을 무수한 복된 부처님께서도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장 높은 완성이라고 부른다. 수부티야, 내가 초월적 인내의 수행에 대해 말할 때 나는 인내의 현상에 대한 어떠한 임의적 관념도 붙잡지 않고 단지 그것을 초월적 인내의 수행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리고 왜 그럴까? 왜냐하면 수천생 전 칼린가의 왕자가 내 사지와 내 몸에서 살을 잘랐을 때 나는 자아, 존재, 영혼 또는 보편적 자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 사지가 찢어질 때 이러한 임의적 관념 중 하나라도 간직했다면 나는 분노와 증오에 빠졌을 것이다. 또한 저는 수부티가 전생 500년 동안 인내심을 실천하고 겸손하게 제 삶을 바라보기 위해 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겸손을 겪도록 부름받은 성인인 것처럼요. 그때조차도 제 마음은 제 자아, 존재, 영혼 또는 보편적 자아의 현상에 대한 임의적 개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수부티여, 제자들은 모든 현상의 구별을 버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생각을 깨워야 한다. 제자는 감각의 세계에서 불러일으킨 생각에 마음을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즉 소리, 냄새, 맛, 감각적 촉각 또는 다른 어떤 특성에 의해 자극된 생각에 마음을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행해야 한다. 제자의 마음은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생각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제자의 마음이 감각적 영역의 어떤 것에 의존한다면 어떤 현실에도 견고한 기초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제자의 마음이 자선을 행할 때 사물의 모습을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이유이다. 수부티여, 제자들이 모든 생명체의 복지를 위해 연민과 자선을 행할 때 그들은 모습에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를 행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색은 색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듯이 모든 생명체는 사실 생명체가 아니라고 선언하셨다. 15장. 수보리야, 한편 선가의 아들딸이 아침에 항아강에 모래알 수만큼 목숨을 내어 관대한 마음으로 베푸고 오후에도 그 수만큼 저녁에도 그 수만큼 베푸며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 경을 온전히 믿고 다투지 아니하고 듣는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이 경을 써서 받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사람의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수보리야, 이 경의 공덕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설하신 것은 깨달음의 길에 있는 입문자들을 위한 이익이며 열반의 길에 있는 입문자들을 위한 이익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고 수행하고 암송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면 부처님은 그 사람을 알아볼 것이며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한 공덕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최고의 깨달음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왜?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르침에 만족한다면 그가 여전히 자아, 사람, 중생, 보편적 자아의 관념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경을 듣고 받고 암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이 경을 어디에서 보든 공부하든 설명하든 그 장소는 신성한 땅이 되어 무수한 영적으로 진보된 존재들이 제물을 바칠 것이다. 그런 장소는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유명한 사찰처럼 존경받을 것이고 무수한 순례자들이 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런 장소는 사당이며 공식적인 의식과 꽃과 향을 바쳐야 한다. 그것이 이 경의 힘이다. 16장. 또한 수부티야, 이 경을 받거나 받들거나 읽거나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이 멸시를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다면 이는 그들이 전생에 악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지금 그 행위의 결과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의 전생의 악행이 마침내 해소되고 소멸되면 그는 가장 충만하고 깨달은 마음의 최상의 명확함을 얻을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티팡카라 부처님을 만나기 전인 옛날에 이미 8만 4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셨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후세에 받아 외우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다면 이 선행으로 얻는 행복과 공덕은 내가 옛날에 부처님을 섬겨서 얻은 행복과 공덕보다 수십만 배나 더 클 것이다. 사실 이러한 행복과 공덕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수학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믿지 않을 수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의심스럽거나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수보리야, 이 경전의 의미는 생각과 논의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경전을 받고 수행함으로써 얻는 과보도 생각과 논의를 초월한다. 17장. 그때 존자수부티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시 한번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한 가문의 아들딸이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개발하고 가장 높은 완벽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떠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수부티야,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선한 아들 또는 선한 딸은 반드시 이러한 확고한 마음의 태도를 만들어야 한다. 나는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해안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이 중생들이 해탈한 후에 진실로 나는 단 한 명의 중생도 해탈하지 못했음을 안다. 왜 그럴까? 만약 제자가 자아, 사람, 살아있는 존재 또는 보편적 자아라는 관념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왜? 사실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불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수부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부처님이 티팡카라 부처님과 함께 계셨을 때 그는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해한 바에 따르면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에 도달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수부티여. 사실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소위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티팡카라 부처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당신은 가장 존귀한 분으로 알려진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성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진 것입니다.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성취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취할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부티야, 큰 인체라는 관념과 비교할 수 있다. 내가 큰 인체라고 말하면 무슨 뜻으로 이해하겠느냐? 저는 부처님께서 큰 인체에 대해 임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단어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그 단어들이 단지 상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 큰 인체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단어들을 단지 단어로만 사용합니다. 수부티야, 제자가 무수한 중생을 해탈한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만약 그들이 중생이나 확실한 수에 대한 자의적인 관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들은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수부티야, 나의 가르침은 제자라고 불리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제자가 해탈할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진정한 제자는 자아, 사람, 생명체, 보편적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제자는 모든 것이 자아가 없고 별도의 개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 가르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자가 나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불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왜? 부처님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불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불전이 아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아름다운 불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수부티야, 분리된 자아 개념이 전혀 없는 제자만이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18장.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부티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께는 인간의 눈이 있느냐? 수부티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음의 눈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부처님이 아니시겠지요. 부처님은 초월적인 지성의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월적인 지성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영적 직관의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부처님께서는 영적 직관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와 자비의 눈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부티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당신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십니다. 수부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겐지스 강이 모래알을 언급했을 때 그것이 진짜 모래알이라고 단언했는가? 아니요, 부처님.
당신은 그것들을 모래알처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수보리야, 만약 항아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항아강이 있고 그 무수한 강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 많은 불국토가 있다면 그 불국토를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많은 수입니다, 부처님. 수부티야, 나는 우주의 모든 유정의 마음을 안다. 어떤 사고방식, 개념, 경향과 상관없이 모든 사고방식, 개념, 경향은 마음이 아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마음이라고 부른다. 왜? 과거의 생각을 붙잡고 미래의 생각을 붙잡고 심지어 현재의 생각을 붙잡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장.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추종자가 3000개의 우주를 채울 만큼의 보물을 베푼다면 그 사람에게 큰 축복과 공덕이 생길까요? 수부티가 대답했다. 존경하는 분이시여, 그런 추종자는 막대한 폭과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이런 복의 실체가 있다면, 만약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세존께서는 복과 공덕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을 것이다. 20장.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온전한 육신을 찾아야 하느냐? 아니요, 완벽하게 깨달은 분, 완벽한 육신을 가진 부처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왜? 부처님은 완벽한 육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육신이라고 불립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의 모든 원만한 모습을 찾아야 하느냐? 아니,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의 모든 완벽한 모습을 찾지 마십시오. 왜? 부처님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모습이라고 불립니다. 21장. 수부티야, 부처님께서 나는 영적인 진리를 말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말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함하는 것이다. 수부티야,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 그때의 지혜로운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의 의경을 듣고 믿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중생은 중생도 아니고 비중생도 아닙니다. 왜요? 수부티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생이라고 일컬어집니다. 22장. 수부티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마음속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느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수부티야.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나는 마음이 느끼는 것처럼 영적 진리에 대한 자의적인 관념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어. 심지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단어조차도 그저 단어일 뿐이고 그저 비유적으로 쓰인 것일 뿐이야. 23장. 또한 수부티여, 내가 완전한 깨달음으로 얻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구별되지 않고 높은 상태도 낮은 상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자아, 다른 자아, 살아있는 존재 또는 보편적 자아에 대한 어떤 확실하거나 임의적인 개념과도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수부티야, 누군가가 사심없이 자선을 베풀 때 그는 또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자아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친절과 동정을 통해 자선을 실천할 때 집착 없이 친절과 자선을 실천하면 완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부티야, 내가 방금 자비에 대해 말한 것은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 때 자비에 대한 자의적인 관념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비는 결국 단지 단어일 뿐이고 자비는 자발적이고 사심없이 겉모습에 상관없이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24장.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3000개의 높은 산과 같은 보화를 모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면 그 공덕은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그저 보고 공부하고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공덕보다 적을 것이다. 후자의 사람은 그 공덕의 100배, 100억 배를 쌓을 것이며 생각할 수 있는 비교가 없다. 25장. 수부티야, 부처님께서 내가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수부티야. 왜? 사실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인도하실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는 자아, 사람, 살아있는 존재, 보편적 자아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수부티야, 부처님께서 자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본질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아가 없다. 수부티야,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들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26장.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부티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부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가지 신체상으로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수부티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부처님은 이와 같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부티야,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32가지의 표식을 가진 신화 속의 왕인 차크라바르틴도 부처라 불릴 것이다. 그러자 수부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대존자님, 이제 저는 부처님께서 32가지의 뛰어난 신체적 특징으로만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의 형상이나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알고 예배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27장. 그러나 수부티여, 만약 당신이 부처님이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실현하고 모든 표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착각한 것입니다. 수부티여,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낳을 때 모든 마음의 대상을 존재하지 않고 삶에서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높고 가장 충만하고 가장 깨어있는 마음을 낳는 사람은 모든 마음의 대상을 존재하지 않고 삶에서 단절된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8장.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야,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 수만큼의 보물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의 무아를 깨닫고 그로 인해 무아를 이해한다면 후자는 외적인 자선을 행한 사람보다 더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제자들은 폭과 공덕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획득해야 할 무언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수부티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대제자는 폭과 공덕을 개인적인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공덕은 위대한 제자들이 결코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사적 소유로 보지 않고 모든 존재의 공동 소유로 봅니다. 29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지금 오신다거나 가신다거나 앉았다거나 누워 계신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내가 가르쳐온 이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라는 표현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는 뜻이지만 진정한 부처는 어디에서 오거나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라는 이름은 단지 표현 비유일 뿐이다. 30장.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떤 선인이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3000개의 은하수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미세한 가루로 갈아서 우주로 날려보낸다면 이 가루가 어떤 개별적 존재를 가질 수 있겠는가? 수부티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우주로 불어넣은 미세한 가루로서 상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은 물질이 독립적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장 존귀하신 분께서 3000개의 은하를 언급하실 때 그것은 비유적 표현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3000개의 은하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의 유일한 실체는 그들의 우주적 통일성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가루이든 은하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직 궁극적 존재의 우주적 통일성이라는 의미에서만 부처님은 그것을 정당하게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대답에 매우 기뻐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수부티야, 비록 평범한 사람들이 항상 물질과 은하에 대한 자의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관념은 진정한 근거가 없고 그것은 필멸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그것이 우주의 통일이라고 불릴 때조차도 그것은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31장.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그의 가르침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자아, 살아있는 존재 또는 보편적 자아를 언급하셨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수부티가 대답했다. 아니요, 축복받은 주님. 그 사람은 당신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것들을 언급할 때 당신은 그것들의 실제 존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단지 비유적 표현, 상징으로 단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단어는 오직 그런 의미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아이디어, 제한된 진리, 그리고 영적 진리는 물질이나 현상보다 더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어 그 뜻을 더욱 강조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사람들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을 시작할 때 그들은 모든 사물과 모든 영적 진리가 무라는 것을 보고 지각하고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며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의적인 개념도 품어서는 안 된다. 32장. 부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온 우주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시하였고 또 다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여 이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열심히 충실히 지켜보고 공부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다면
그 후자의 누적된 폭덕과 공덕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수부티야, 어떻게 하면 형상이나 현상이나 영적 진리에 대한 자의적인 관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 경전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마음을 완벽한 평온 속에 두고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다. 수부티야.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덧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촉건화된 존재를 관상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이슬방울 같거나 개울에 떠다니는 거품 같거나 여름 구름 속의 번개 같거나 깜빡거리는 램프 같거나 환상이거나 유령이거나 꿈이거나 모든 촉건화된 존재는 이와 같이 보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